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로잡힌 거고 실제로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 인정해 주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문제 많은데 결국 한다는 소리가 아우 예수님 대단하다고, 그렇게 거칠게밖에 못 하잖아요. 겉에는 다 꾸미고 살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거고 아프지 않는 거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는 왜 되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 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치유가 왜 돼야 되고 왜 해야 되고 왜 필요한지. 내가 병이 있다는 소린데,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한테 없는 것 같은데 나 잘 살아가 하는데 왜 치유를 계속 강조하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치유받을 곳이 너무나 많은데 왜 꼭 또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입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일단 그 자체가 병든 상태고 그 자체가 문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 꽃꽂이 해보면 처음에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물 주고 조금 하면 괜찮게 살아 있어요. 이쁘기도 하고 예전에 뭐 나무에 이렇게 막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큼 그렇게 막 생생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 가다 보면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떨어져 있으면,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다 병든다 그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가 막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힘든지 문제조차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알려주면 아 그게 문제였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나 시달리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게 분명히 문제 같은데 문제라고 인식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늘상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남들도 다 그래서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지치고 무너지고 병들게 돼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심각한 문제 속에 빠졌다, 정신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곳에 빠져 있거나 뭔가 잡혀 있는 그런 상태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병이 들어 있거나 정신 문제 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 치유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급변하게 막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봐야 되겠냐면 치유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치유를 말하느냐?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될 치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축복, 이 상태를 회복하는 게 치유입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축복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상태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 이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태,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대로 축복 창조가 된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가 됐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영향받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 믿으면 된다, 나 중심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이 나타났죠. 보기에 좋은 것들, 물질적으로 좋은 것들, 보기에 막 이렇게 눈에 차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거 찾아가다가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11장에는 뭐예요? 이제 살아남겠다고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생존하려고 성공 중심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했냐면 흑암 세력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인간이 죄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된 겁니다. 죄를 지었다 이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 뭔 말이냐면 저주 당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뭔가 막 나쁜 마음 짓고 막 남한테 해코지한 거 그걸 죄라고 또 꼭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거 찾게 돼 있잖아요. 지금 내 상태, 우리의 상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갇힌 상태고 그리고 여기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으로 문제가 제일 먼저 옵니다. 영혼의 문제가 오니까 어디에 문제가 옵니까? 마음에 문제가 옵니다. 마음이 뭔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또 그것 자체가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에 당연히 문제 오게 돼 있고 그러니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많이 가져도 허무합니다. 삶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삶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본향이 원래 내세예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천국이냐 지옥. 그래서 지옥에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 후대까지도 이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초도 무너져 있고 영적인 문화 자체도 완전히 세상 거 좋은 거 눈에 보이는 거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 영적인 지식도 없은 채 하나님 모르는 지식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생활이 무너지죠. 생활 자체가 완전히 육적인 거에만 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왜 안 낳느냐면 힘들어서 그래요. 왜 힘들지요? 남들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객관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 다 잘 돼 있습니다. 선진국입니다. 미안하지만 주관적으로 봤을 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조차를 못해요. 힘든 거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질, 돈 중심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생활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충족이 되도록 그것만 이렇게 우선시 되도록 사람들한테 완전히 각인돼 있어요. 시도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생활 자체가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무너진 채 이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불안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게 비정상 아니에요. 이런 상태 속에 병 걸리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암 걸렸다는 거 그거 정상 아니에요. 정신 문제 와 있다는 거 그거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1장 10절 28절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행복함 누리고 쉼을 얻게 돼 있는데 그 상태하고는 완전 반대 상태 아닙니까? 당연히 병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0절 28절로 그럼 돌아가야 된다는 거 원래 그 축복을 찾으면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행하신 거예요.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축복 그걸 찾아야겠는데 불가능해요. 그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병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재창조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거 알겠는데 그런데 왜 치유가 안 됩니까? 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복음 들어봤는데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데 치유가 안 됩니까? 좋은 약도 먹고 좋은 기술도 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막 어디 치료도 열심히 가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투자를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틀린 것 그거에만 딱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망대처럼 세워져 있다. 틀린 게 망대처럼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병이 이렇게 나을 기미가 없죠. 맨날 잡혀 있으니까. 항상 틀린 말, 그것도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이 전부 다 자기 중심 입장에서 말을 합니다.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흔들렸으니 당연히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있는데 약이 침도할 데가 없어.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복음이 바른 것인데 이 복음이 치료약인데 실제로 약을 줘도 자기가 틀린 것으로 이렇게 딱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약이 이렇게 치료약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특히 정신병, 정신문제에 걸린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면 절대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 그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망대처럼 든든하게 뭔가 성벽을 딱 쌓고 있어서 그래요. 틀린 거는 딱 망대처럼 굳어져 있고 그리고 바른 거 치료형은 들어갈 틈이 없고 그거 줘도 받지를 않고 그러니 당연히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린 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틀린 것을 없애야 됩니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른 약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른 복음, 바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또 치유받으라고 하느냐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무언가 그 상태와 그런 것들이 흑암이 나를 죽입니다. 영, 마음, 생각, 욕심, 삶, 미래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왜 많이 적어놨죠? 완전히 죽이니까 철저하게 죽어버리니까 영원히 죽여버리니까 그게 되는 게 문제예요. 병 낫는 게 문제 아니에요. 내 앞에 아픈 거 있잖아요. 지금 아픈 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만 치유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 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 전에서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원 후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놔두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혹시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힘 얻으셔야 돼요. 제가 병원 전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실인데요. 그냥 이렇게 뭐 어디 부러져서 어디 병원에 들어왔어.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돼서 오랫동안 누워 있잖아요. 그럼 사람 몸이 점점 썩어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욕창이라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고 몸이 썩어간 것듯이 몸이 힘이 빠지고 몸이 죽어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다면 약해진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장기간 계신 오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갈급해져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 정신 문제가 꼭 귀신 들린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현병 치료해 놓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귀신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정신과 영적인 문제와 결합되면 그 문제가 커집니다. 큰 사회의 문제를 터진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문명이 뭐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걸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를 못한 거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지나다 보면 이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때문에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력과 결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요.
그걸 누가 막아줄 거예요? 그걸 누가 터치를 해줄 거예요? 성경에서만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를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게 결합된다니까요. 그래서 꼭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 상태만 유지되더라도 계속 인도받고 관심을 쏟아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합돼서 큰 결과를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었던 것처럼 영생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가 뭐 큰 거 못해도 막 힘을 얻고 막 작은 거 하더라도 거기서 보람을 찾고, 지 바빠버리 지가 하고 지 미래 자기가 설계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쌩쌩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원하지, 막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가만히 있고 그런 걸 이렇게 눈에 별로 좋아하는 부모들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파 누워 있는 자녀를 보면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죽어가는 모습, 그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고 이 영적인 문제에 이기는 응답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치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부터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앞에서 우리 봤듯이 살아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때문에 치유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이제 계속 찾아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이 살아날 수 있는 권세와 권능 이미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 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권세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뭔가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신 어소러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을 권세, 치유할 권능 이미 받았다. 딱 그렇게 확신하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아픈 사람 있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살 길이 있다고 말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제일 끝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는지 병자들이 나았다 그랬잖아요. 치유하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습니다.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권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모르다가 어떤 환자분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 공부 매일을 했어요. 나도 어떻게 매일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분에게 들여졌던 흑암 세력이 확 떠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양반이 나중에 치유가 됐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말로만 듣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이거구나.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복음만 집중해서 듣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거 말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떠나가더라고요. 이거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솔직히 확신 얻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냐?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치유받을 수 있는 권세, 권능 이미 주셨다. 그리고 망대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치유받을 수 없도록 그 망대 돼 있는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신과 마음 속에 틀린 망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망대로 바꿔야 되느냐? 내 생각은 다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 말씀만 맞다. 딱 그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주변에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저렇게 하라는 거 다 미안하지만 다 자기 입장에서 한 부분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법이 상담 치유도 치료법이 수만 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은 뭐 원해하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 개하고 강아지하고 돌아다니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없이 개 못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은 치유 못 받나? 하여튼 딱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치유법이 완벽한 거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내 생각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딱 맞다. 딱 마음속에다 그걸 망대로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신 문제 치유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 왔다. 5가지만 지키면 돼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의학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식, 내 안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운동 그거 해야 됩니다. 많이 땀 흘리고 막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운동하면 돼요. 쉬면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호흡. 왜 호흡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뭘로 불어 넣으셨냐면 호흡으로 불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만날 때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요. 성경적인 근거로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신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혹시 우울증이나 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짜고 배가 약해요. 그리고 혹시 아토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폐가 약해요. 그래서 한방 치료 가면 아토피 치료를 하면 폐를 강화시키는 약을 씁니다. 무슨 말이죠? 폐가 강해야지 힘을 얻어야지 피부로도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집중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병에 큰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호흡이 짧아요. 암 환자들은 거의 다 호흡이 짧다고 판명이 돼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만 길게 하고 깊게 할 수 있는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되고요. 요즘은 좋아요. 애플워치 같은 데 스마트워치에 보면 호흡 내가 몇 번 하는지 다 체크가 돼요. 다 체크가 됩니다. 몇 초만 안 하는지. 그래서 그걸로도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 영적인 건 살려낼 수 있는 것.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유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되냐? 아니에요. 내 삶을 가지고 복음, 말씀 요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요게 내 속에 완전히 하나님의 든든한 망대로 세워지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나아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치료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의 병, 내 정신의 병 떠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육신의 병, 그게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그 상태로 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는 원래 인간 회복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재창조하셨습니다.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른 복음, 바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이게 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에게 내 삶을 가지고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줘 놓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